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의 오직 말씀 중심이 가져온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은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그 경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정말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7장의 핵심 구절이 몇 절이라고 그랬죠? 10절이라고 그랬죠?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은 10절 제일 앞에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키라는 히브리어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왜냐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1500km의 그 거리를 4달 동안의 거리를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2차 포로 귀환자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저자가. 에스라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죠.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새로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유다니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70년 포로 생활 동안 100년 포로 생활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3, 4대인데 언어도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들인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행하기로 결단시켰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토라를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다시 절기도 시키고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또 성전이 바벨론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나고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10명만 모이면 누구든지 시나고게를 열 수 있게 된 것이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소그룹이 에스라 시대부터 생긴 거예요. 에스라가 이미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도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이 학자들이요 여기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은 또 에스라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특징들이 뭐냐면 에스라가 제사장이었잖아요. 학자 겸 제사장이라 했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전 제사 중심에서 말씀 연구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이 없이는 성전 제사도 예배도 형식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말씀이 없다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이 완전히 형식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없이는 성전 예배도 죽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에스라를 찾으셨을까? 왜냐하면 그가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결심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결심하십니까?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평생 연구하여서 내가 젊은이들을 살리겠다, 청년들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이런 마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이 황제가 페르시아 황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전적인 지원하에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나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의 황제가 뭐가 부족함이 있다고 이런 결정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라는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쭉 보면은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것을 보여주는데요. 에스라가 먼저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형식적 예배에서 실질적 말씀의 연구를 통한 의식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했는데 마침 에스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품기만 해도요.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26절의 그 조서의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이 첫 번째는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다 데리고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성전 제사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 지원도 내가 아끼지 않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 봉사장들에 대한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 지금까지 세 가지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네 번째 한번 보세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행정관, 사법관, 모든 지역 책임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총독을 아예 에스라로 임명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지위가 이렇게 향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에스더 같은 사람들,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관료로, 황후로 있으면서 엄청난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신뢰가 회복이 되고 지위가 향상이 되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의식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그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그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그렇게 신뢰했을까요? 그 신뢰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에스라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는요, 먼저 이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내 삶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시행하고 가르치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스라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들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켜줍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을 움직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열려진 사람은요,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합시다. 누구도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